반갑습니다. 우리 자우성도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잘들 지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성도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주제 앞에 딜레마라는 말을 제가 넣습니다. 이 의도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5장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거의 한 몇 주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5장을 마감하는 마감의 주제로 사랑을 놓았습니다. 그 마태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완전함, 즉 율법의 완성의 최종적인 내용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은 것 같아요. 그 촉발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이는 인공적인 의, 가공된 의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의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위대하지 못하면, 이런 뜻도 있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를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더 나은 의, 아니면 더 위대한 의라고 번역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내는 삶을 주님이 분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음, 이혼, 맹세, 응징, 그리고 오늘 사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이 내용은 한 사람이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주제만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진 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 성도는 이 땅에서 가공된 의를 가진 종교적인 행위와 모방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어떻게 다른가, 이 말입니다. 그들과 달리 어떤 내용과 모습으로 이 땅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이와 같은 주제들에서, 그리고 이와 같은 주제는 단지 6가지의 주제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방위적인 모든 영역과 걸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는 우리에게 주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마태가 주는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43절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워낙 많이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빨리 읽다 보면 이게 어디가 틀렸는가를 잘 놓치는 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브레이크가 잡혀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악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네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먼저 여러분 물어볼까요? 이 말씀이 구약이 어디에 있나요? 원수를,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6가지 주제에서 공통적으로 놀랬던 점이 있어요. 그건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완전히 왜곡하는 게 아니라 살짝 왜곡해요. 그리고 반절만 왜곡해요. 그리고 앞에는 왜곡하지 않아요. 뒤에서 왜곡해요. 오늘날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동일하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애국인가? 이웃만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해도 된다? 미워해도 돼. 적대시하거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자, 원래의 말씀 레위기를 좀 볼까요? 화면에. 시간상 쭉 16절부터 쭉 있는데 마지막 18절만 보면 이런 배경 가운데서 결론이 뭐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원래의 원형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들은 이 말씀을 바꿔요. 앞에 이웃을 사랑하라까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왼수는 적은 적대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말씀의 왜곡과 날조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자신의 이 잘못된 말씀을 정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선을 만들어요. 또다시 가공을 해요. 계속 거짓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웃의 개념입니다. 그 이웃의 개념을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만 한정해요. 딱 거기까지만 선을 정해요. 그러나
출애굽기부터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정통 유대인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이집트인도 있었고 그 집 속에는 같은 피가 아닌 다른 민족과 다른 열방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들을 외국인 취급하지 말고 너희 중에 난 자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민족이 다른데 이건 오늘날에도 큰 이슈 아닙니까? 모든 민족주의가 갖는 어려움, 차별과 혐오인데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민족 피가 달라요. 그런데 너희 중에 태어난 자와 같이 외국인과 이방인을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무엇으로 여겨요? 이웃이다 이 말입니다. 이웃이다, 동일하다 이걸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 내 동조 유대인만 이웃이야. 나머지 열방은 그들은 원수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방인을 우리 시대의 개 견자에 비추어서 실제로 예전 성경에는 개 할례당이라 할례 받지 아니한 무할례 받는 자들을 견 취급했습니다. 그런 용어를 실제 썼습니다. 이런 굉장히 무차별적인 혐오와 차별을 그들은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도 실제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이웃의 범주는 매우 폐쇄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동족이지만 동족 안에서도 자기 무리, 자기 일당에게로 한정시켜 더 좁혀요. 매우 폐쇄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드립니다. 무슬림은 구약의 유대교를 모방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구약의 유대교를 모방한 무슬림 세계에서는요, 원수는 반드시 피해 응징을 해야 됩니다. 피해 복수를 해야 돼요. 원수를 응징하지 않고 피해 복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는 것은 어떻게 무슬림 세계관 가치관에서는 여러분 여길까요? 그건 쉐임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원수를 살려둔다. 그건요,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얼굴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게 모욕과 수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세계에서는요 반드시 피해 응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그래서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서구 기독교 세력을 테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테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룩한 정화 작업이에요. 이슬람 세계는 기독교를 파괴하고 이슬람에 대항하는 그 원수들을 죽이는 것이 순교작이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유대교에서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피해 응징의 구도를 만들어낸 것, 이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첫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 말씀의 이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가 여러분 가지는 중요한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긋남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양산하는가라고 하는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그릇된 가르침은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가 가지는 인본주의적인 관점, 인간 본연의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나와 적대관계에 있는 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원수는 여러분 멀리해야 돼요. 적대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만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본연의 마음입니다. 본래의 우리의 성질이라는 것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웃이 함축하는 것, 이건 뭐냐면 생각과 뜻이 나와 같은 사람, 그런 무리 일당을 말해요. 뭐 좋은 말로 하면 공동체지만 거의 무리 수준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나와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편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반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생깁니까? 부부도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면 어긋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46절, 4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여기서 무난한다 그랬는데 여기 그리팅이라고 이 단순히 그냥 인사가 아니라 여기서 무난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렇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을 환대해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리고 와서 내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따뜻해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웃이라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웃의 범위를 좁혀서 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다. 나머지는 원수로 돌려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잘못된 이웃에 대한 관점과 정함이 나타나는 부작용과 파급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걸어가면서 부부관계, 모든 관계성에서의 실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의 신혼의 초기 때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철이 없고 연약할 때는 이 관계성, 나와 다른 관계성을 가진 자를 어떻게 딜링할 것인가, 어떻게 그를 대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말로 그걸 사회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에요.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 감정이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어떻게 갖습니까? 이게 본래 인간의 자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와 같은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구원을 가진, 구원이 시작된 성도가 보여서 되는 사랑은 아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만들어내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만이 이웃이라고 뭐 하는 거예요? 딱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동시에 이웃의 범주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적대관계가 돼요.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요, 자기 편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슈는 뭡니까? 누가 진짜 내 이웃입니까?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 레위는 그냥 패스합니다. 원수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자비를 베푸는 매우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이웃의 관점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그들이 도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무엇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원수로 여김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단순해요. 그는 왜 도왔느냐? 그를 이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울 힘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던 이유, 외면했던 이유는 그를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와 같은 무리 일당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화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가 첫 번째 이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내 입장과 기준에서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말라. 이제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연약함이에요. 나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내 이웃이잖아요. 우리 기숙사 생활 할 건데 저도 기숙사 생활을 참 신물나게 참 오래 했습니다. 예. 기숙사 생활하면 많은 커뮤니티 안에 많은 멤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내 입장과 내 생각과 스타일과 사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편해요. 그 사람하고 밥 먹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커피 마셔요. 그 사람하고 축구하고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네 입장과 기준에서 네가 편하다고 이웃의 범위를 네 기준에서만 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부족을 채워주고 만족을 채워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랑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걸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눈 내 입장과 기준에 내 부족과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 우리는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리어 내가 사랑이 되어주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주님은 오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만을 웨이팅합니다. 기다리고 바랍니다. 내가 정의하는 이웃의 범주에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준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자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왜 안 줬느냐? 도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자리 범주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외면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나는 뭐예요? 당신이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오세요. 내가 정하는 이웃의 범주의 자리에 들어오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에서의 메시지,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은 성도의 딜레마예요. 왜 딜레마일까요?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실제 사랑했습니다. 간단하게 비유하면 부부가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좀 살다 보니 식습니다. 권태기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지 우정으로 사는지 신뢰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사랑은 마음이 일단 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마음이 동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친구의 우정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친구가 안 되는데, 서로 다른 남녀가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일단 내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무빙을 해야 돼요.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아는데.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성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신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품격 있는 성도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차원의 사랑을 어디에? 율법의 완성의 자리. 그래서 마태도 제일 5장의 마지막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사랑의 관계성, 우리가 부부 얘기했으니까요. 사랑의 관계성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관계성이 깨어졌던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작된 사랑의 관계성이 우리는 다 저마다 작든지 크든지 그 관계성이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 즉시 사랑의 감정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미움으로 바뀝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 사랑해요. 근데 미워요. 사랑해요. 그런데 원망의 감정이 생기. 그럼 그 다음에 스텝은 뭐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자, 첫째, 관계성이 깨지면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부 관계성에서. 자, 여러분, 관계성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성이 깨어지는 그 순간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태도와 언어 때문에 관계성이 깨졌는가를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관계성이 깨집니까? 자, 이렇게 말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위 때문에 사랑의 관계성이 깨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관계성이 깨집니까?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중요한 여러분 질문인데요. 어느 쪽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자리, 악인의 무리에서 내가 이탈하고 의인의 자리, 의인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생애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전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관계성으로 들어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관계성이 깨지고 새로운 관계성이 생긴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이런 관계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인 태도와 행위 때문에 관계성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말과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위 때문에 건강했던 우리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경우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말씀의 지배를 그렇게 좀 쉽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역설적으로. 복음의 다스림을 좀 그렇게 웰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은 그렇게 받기를 힘들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복음같이 받아들이는구나. 이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도 그러지만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다 동일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받아야 될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지배, 복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아도 될 거. 그래서 받지 말아야 될 영향 때문에 깨어지지 말아야 될 관계성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많이 속으로 여러분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거짓 사도들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은 저게 맞아? 저게 정말 맞는 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의 말은 받지 않고 받지 말아야 될 자들의 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웃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는 여러분 이웃인가요? 원수인가요? 원래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교회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는 성경적으로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적으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신앙이 깊어질수록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성경적인 가치에 세움을 준 영적인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요 결코 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생명적으로 하나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그 성도들이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삶의 부작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광범위한 모든 영역에 드러나는데 내가 그걸 영적으로 어두워서 캐치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도와 여러분 성도는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다면 이웃입니까? 원수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원수입니다. 왜? 사도의 말을 받지 아니하니까. 자, 유대인들이 자기 입장과 자기 기준에서 이웃의 정의를 딱 해요. 그렇죠? 자기 입장과 기준에서 내 원하는 자리,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로 들어올 때만 이웃이에요. 나머지는 이웃이 아니에요. 왼수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의 말을 정작 받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받지 말아야 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웃입니까? 왼수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왼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을 볼까요? 같은 장. 사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 눌림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저는 이 눌림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혹 우리 교회 안에 리더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리더십의 자리에 부름을 받고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앞에 서서 선봉자, 이 프론티어의 자리에 있는, 제일 앞에 달려가는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 마음의 눌림이에요. 그 눌림은 개인적인 눌림이에요. 사사로운 눌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는 걸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실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눌림을 경험하는 것,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큰 축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눌림이 없습니다. 눌림이 있는 어떤 눌림이에요? 개인적인 눌림이에요. 사사로운 눌림이에요. 대부분은 돈 때문에, 대부분은 자식 때문에, 대부분은 일 때문에 그 눌림이에요. 그 눌림과 영적인 눌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사도는 여러분 뭐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미움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원망하는 것을 발견합니까? 미움과 원망을 발견하지 못하죠. 사도는 속이 애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애간장이 녹고 있다는 거며, 미움을 보이지도 원망을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완성 사랑을 너무 이렇게 먼 이야기로, 뜬구름으로만 여러분 잡지 마십시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입니다. 무엇? 내가 이웃이라고 정하지 않았지만, 그도 나의 이웃에 들어오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면 내가 그를 원수로 대해야 되지만, 미움과 원망으로 대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내 말을 받지도 않지만 그를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인내해주는 사랑, 그러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이드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자, 하나 더 나눠볼게요. 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그 유명한 방탕아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웃입니까? 원수입니까? 자, 일반적으로 보면 왼수입니다.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 당겨서 유산 당겨서 술과 도박과 여자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왼수 아닙니까? 무슨 낯짝이 있다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왼수입니다. 그런데 자, 아버지와 생각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나요? 들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도 이웃인가요? 이 탕자가? 누가복음을 보면 아버지는 탕자를 이웃으로 여깁니다. 하나로 여깁니다. 큰형만이 왼수로 여깁니다. 이게 뭐죠? 아버지에게는 탕자지만 여전히 이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목자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목자나 아비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원수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로 돌려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어떠한 옵션을 두지 않습니다. 옵션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옵션을 단다, 딜을 하는 것은 일반적 비즈니스의 계약과 비즈니스에서 하는 거예요. 조건과 이해를 여기에다가 담아 놓지 않기 때문에 조건과 이해에 상관없이, 거래에 상관없이 이 아들을 여전히 이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지는 그 안타까움은 여전히 생명으로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워요. 그것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데 잘못하면 미움과 원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조건과 이해관계 위에 가지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그 사람이 내 만족과 내 요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이 미움으로 원망으로 차각차각 바뀝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옵션을 달아놓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옵션은 철저히 내 입장과 기준에서 만들어 놓은 옵션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만들어내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샬롬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허니문이라고 하는 허니문 시즌, 우리 뚝뚝뚝 떨어져서 허니문 아닙니까? 우리 뚝뚝뚝 떨어지는 시절에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샬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허니문에는 여러분 샬롬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샬롬이. 그러나 이것이 깨어지면 무엇이 와요? 샬롬이 사라져요. 그래서 원망을 만들어내는 사랑은 샬롬이 깨지고 그 아래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이렇게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랑은 뭐다? 딜레마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중에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설교하지만 오늘 성도도 이걸 처음 알았겠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에서 이것이 안 됩니다. 잘 넘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딜레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사랑해야 한다 하십니다. 왜요?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두 번째,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의 증거와 열매가 어디 있느냐? 그럴지라도 사랑해야 한다. 여기 있어요. 세 번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거룩함을 대체하는 단어로 마태가 썼는데, 이 온전함은 영적 성숙을 얘기합니다. spiritual mature라고 하는 영적 성숙.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성숙의 정도, 성숙한 믿음의 정도를 보이는 가장
분명하고 가시적인 게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세 가지 외에 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아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이것이 안 되어서 혀를 좀 깨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입술을 왕 물지도 않습니까? 내가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내가 고통을 여러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겪지 말아야 될 겪잖아요. 왜 그런 희생과 아픔과 고통을 내가 감내하면서까지 여러분 내가 그럴지라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될까? 왜 그럴까요? 화면 마지막 띄워줄까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내 생의 원수의 자리로 있다가 그는 원수의 모습으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안에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불편한 관계가 적대의 관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이웃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로 보면 곤란하죠? 그들은 여러분 원수가 아닙니다. 이웃입니다. 이웃이란 말은 뭐죠? 내가 왜 오늘 그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말이 다르고 나와 가치가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른 그를, 내가 왜 오늘 그를 참아내야 합니까? 왜 참아야 되죠? 왜?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내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성도의 자리,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주 앞에 드려지며 쓰임받기를 원할진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수없이 많은 불편하고 적대적인 관계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걸어가는 공동체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자를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총명을 주시되 따뜻한 지혜와 따뜻한 총명과 따뜻한 은혜를 주시어서 이 관계성을 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로, 생명을 풀어내는 공동체로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이웃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자의 자리에 있는 자까지 품으며 사랑하며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적 아름다운 건투와 분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